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어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은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다른 때보다 좀 얼굴이 부어 보이지 않는가요? 그렇죠. 제가 다른 때보다 위를 좀 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서 세 권을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는 아가서죠. 그리고 둘째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담은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한다면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도서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전도자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것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룬 기록의 책이 전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명절에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조카들도 이렇게 왔길래 쭉 앉아서 있고 제가 대빵이더라고요. 아직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제가 대빵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새해에 무엇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니? 하고 물었더니 나이별로 다르기는 했지만 거의 동일하게 큰아이는 나는 한 2천만 원짜리 차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저는 건강해져서 자기가 하고 있는 체육에서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기는 지금 원룸에서 사는데 8평인가 7평이 산대요. 얼마나 작아요. 그 아이가 굉장히 길쭉길쭉하거든요. 그러니까 방 2개짜리가 있는 곳에 사는 게 자기가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고3이 이제 되니까 자기가 수능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아마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출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큰 집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성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새해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덕담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좋은 일, 저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얼굴이 약간 묽어지려고 했는데 아마 처녀 총각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이렇게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 기쁨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성경에도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저는 솔로몬이 가장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0에서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가질 거 안 가질 거 엄청 가진 자였는지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상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10왕보다 큰지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이 역대하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자였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그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8절에 세상 열왕들보다 지혜가 더 출중했던 솔로몬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열왕보다 지혜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굉장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식이 더하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고 더 힘든 일도 많고 근심도 많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는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한 것은 다 헛된 것이더라, 다 무익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이하를 보면은 행복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고 살까, 궁리를 하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5만 가지 술을 빚어 먹어보기도 하고 쾌락이 될 만한 건 무엇든지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짓고 연못도 크게 만들고 노비와 양떼와 금은보화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소유해보고 노래하는 남녀와 종돌도 많이 두고 처와 첩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살았던 이 솔로몬인데 무엇인지 자기 눈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를 시작하며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이 짧은 한 절 속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였겠습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마음에 무익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헤벨은 무가치하다, 무용함이다, 공허함이다, 허무함이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인생의 만년에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익히 이 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희락도 즐긴 만큼 즐겨보고 술도 먹을 만큼 먹고 사업도 크게 하고 남녀 종들이나 각종 부귀를 다 가지고 두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과 때라는 것을 통해 왜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인가, 왜 인간의 수고가 이렇게 헛된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리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오늘은 읽은 이 3장 1절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임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다 될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될 것 같지만,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인간의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참 유한하다,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고자 했던 것,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키울 거야, 내 자녀들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열심을 다했던, 노력하였던, 수고하였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셨습니까? 네,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네요.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한은 누가 정하였는 것일까요? 누가 이 때를 정하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기술이 발달하여 마치 사람의 생명도, 운명도, 질병도 다 고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우리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 솔로몬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대한 대조적인 현상을 한 쌍으로 묶어 14쌍으로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인간에겐 기한이, 때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이때 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이때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채시라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김미희예요.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한계성과 함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가 이 기한과 때는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올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계속해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때를 통하여, 이 기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정말 누구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9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랴.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주장하시는 분, 그때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때를 아시는 분, 그때를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이뤄낼 거야, 계획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거야, 모든 과학적인 문명을 가지고 내가 해낼 거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 그것을 계획해서 아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상황을 알고 내게 찾아온 그때를 잘 보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요?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자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웃을 일이 있는데 운다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울지 못하고 참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자입니다. 즐거울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세울 때 세워지고 포기할 때 포기하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춤출 때 춤출 수 있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때들을 누군가에는 계속 슬플 때만, 누군가에는 계속 울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었으면 웃을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몸으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아프네,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때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또 웃을 일만 있었을까요? 제 인생 가운데서 반복적인 일이 계속해서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슬플 때 울지 못하고 꾹 참는 것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병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놓고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울 때 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주어진 때에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노고함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11절에 그 이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수고하고 노고하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웃을 때만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할 때만 원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심는 것을 원하고 거두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울을 때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생명이 있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는 그런 조화로운 것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주셔서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같이 모든 것이 겸하여 조화롭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다? 좋은 것만 안 하니라 잘 안 되면 열받습니다. 신경질 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때를 주시는데, 그 때는 같이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려운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다면 웃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때는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동생을 사고로 먼저 잃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어질 때가 있으면 또 갈 때가 있는데, 그때를 제가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께서는 같이 겸하여 가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 나가고, 울을 때 울고,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성공할 때 성공할 수 있고, 세워질 때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을 때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노고하고 하는 이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동생이 먼저 간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먼저 가게 하셔서 나의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내 동생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음에 대한 그 마음을 품게 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안 된 것 때문에,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라진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 수가 없대요. 그것을 측량할 수 없대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때이긴 하지만 하나님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이 측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알 수 없어서 힘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소망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실패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면 영원한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든 삶에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던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가 무엇이냐? 주어진 인생이 비록 짧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면 그것이 행복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하나님이 축복과 은총을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하게 살아고 선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하심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원리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추구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 엄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동생이 좋아한 것을 볼 때마다 눈물로 저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에게도 그 영원한 삶,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어서
현재의 삶은 죄악이었던 그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일상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13절에 먹고 마시고 사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언젠가부터 작고 평범한 즐거움에는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한 것이 행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작고 평범한 즐거움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언젠가부터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제가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저는 습관처럼 기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모습 속에도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습관처럼 감사 기도는 해야지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큰 것에만 담아 놓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화려한 것에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담아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크고 화려하지 못한 우리들 대부분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보고 듣고 만나는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거기에 행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작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돈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학벌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며 세상의 건세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며 장수하느냐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넘치느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는 평범한 일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작은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감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어쩌면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들, 소박하게 생각하는 것들,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일하듯이 날마다 반복하는 것들, 이것들의 기쁨을 담아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얼마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 당연한 건데, 뭐죠?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터부시 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게 소소한 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 내가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불평이 흘러납니다.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집 아내는 왜 이래?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이래?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작은 것, 소소한 것, 정말 평범한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상 속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 덮어줄 수 있는 사랑도 용서도 싹트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감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얼마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편안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우와 당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어 라고 감사의 입술을 여러분들은 내보이십니까? 교회에 있는 목원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교역자들에게,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소한 것에 감사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감사를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쌓입니다. 그 감사한 것이 없어질 때 저 성도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소소한 것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제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어. 꽃집을 하거든요. 빚도 있고. 언니 나는 왜 이렇게 큰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 언니 나도 정말 큰 돈을 모아서 빚도 갚고 막 이러고 싶은데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어. 근데 언니 어느 날 야 근데 너 굶지 않지 않니? 이 꽃집을 통해서 야 네 아이들 네가 공부시키고 있지 않니? 대학도 보내고 이번엔 또 대학 돈도 보낸대요. 대학원도 갈 수 있게 되지 않았니? 그랬더니 마음에 벅참이 일어나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야 작은 교회에 더 꼿꼿이 헌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버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김미희 목사가 더 예뻐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목원들이 더 예뻐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뜻스리 앉아 계시는 저기 목사님, 김미희 목사가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될 텐데 지금 불안하실 거예요. 제가 맨날 늦게 끝나서. 목사님 쳐다보세요. 저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머리도 지금 커트도 하신 것 같아요. 멋있게. 또 목원들도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 속에 소소한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죠. 한계가 있는 유한성 있는 때와 기한을 얘기했는데 14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하지도 않고 덜할 것도 없대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14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행복의 삶에는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울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로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작게 여기는 것, 소소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감사이고, 그 감사를 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은 담아서 그냥 말고 눈에다가 마음을 진심이라는 걸 콕콕 담고 감사합니다 라고 옆에 앞에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모님 되게 열심히 지금 연습하면서 하시거든요. 수요일에 반주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어때요? 너무 뭐하죠?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한성을 가진, 한계성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냐 교만하며 살았던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